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월 첫 주, 특별히 오늘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어요.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 동안 주일을 제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을 제하기 때문에 한 6주간 정도 진행되어져요.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올해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남겨줬던 보배로운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언과 축복 속에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그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분이 바로 주민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과연 천사가 예언했던 그분이 맞는가? 세상을 구원할 자였을까?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추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역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이라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밀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그러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 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라고 이야기해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참아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인간이었기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35절이 시작됩니다. 35절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고난과 능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달라라고 은밀하게 청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과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그러나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장사되어지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고난이나 주님의 그 죽음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내 것만을 요구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고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장로님들 뭐를 가장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원하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요, 그냥 좋사오니 예? 예수 할렐루야, 역시 권사님 최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을 해요. 예수 믿고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 하기를 가장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부활과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제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고 내가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복.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께 날마다 집중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삶에 시간을 내놓고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게으러집니다. 점점점 주님을 잊어버려요. 일상적인 신앙의 행위만 해요. 교회 오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이 지금 고난을 앞에 두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늘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요구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나머지의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비록 요한의 서두의 인사말이지만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것을 위해서 날마다 강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둬야지만이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으셨던 주님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가 잘못 가르치진 않았나,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주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이 들어보신다고 했지 들어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나 그 무모함과 그 맹목적인 것, 허황된 욕심들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어떤 건 포기하게 하시고 어떤 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아멘. 영광 중에 라는 말은요, 왕의 자리에 앉게 돼서 권력을 갖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중에 이제 권세를 잡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되시면 최측근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헛된 욕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38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 승리가 없고, 고통이 없이 면류관이 없고, 노력이 없이 성취가 없듯이 오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온 것이 고난이고 십자가고 고통이고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복도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은요,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앞에 두는 고난의 잔. 세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에 깊숙이 들어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그런 역경도 내가 참아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아직도 나의 못난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못난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에요.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39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저희는 얼마든지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들이 대답을 해요. 지금 당장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승인과 하나는 거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 준비된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다. 준비된 자만이 그곳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기의 입의 말처럼 오늘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그 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승인하시고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는데 구원의 감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날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맡겨줬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참아낸 것처럼 내가 참아내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너희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 세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덜컥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순절 기간은 1년 52주 가운데 그 6주만큼은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요, 세상적인 잡기는 다 물리쳐대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끊어버리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요,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도 해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그 물음에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6주간의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엄격걸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물음에 어떠한 답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도 이겨내는 강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순절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11명의 제자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화를 내요. 야고보와 요한이 돌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동일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냈냐면요, 얌체같이 지들만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처졌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억울함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의 것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요, 가장 좋아했던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자기의 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받을수록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가장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면서 버럭 화내기 좋아했던 베드로였지만 화내지 않고요, 자기가 그것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도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 되어지지는 않아요. 힘들고 고난도 있고,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목만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급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 중에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신지를, 그 의미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깊숙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내가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내 것을 챙기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진보도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오늘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죽어도 지고론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져주고 참으면 바보 천치라고 생각해요. 꼭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도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난 체하고요, 자랑질하고요, 힘을 누르고요, 이기적이고요, 뒷담화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를 팔아넘긴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인자는 섬기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 돼요. 말도,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45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목적대로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요, 섬겨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리더십이 누구를 다스리고 뭐 그런 것이 리더십이었던,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고통받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이상 뻣뻣한 내 목을 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참으로 고귀한 섬김을 받게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감격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같이 나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너무나 흥행하고 있는 이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